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전쟁 승리의 길.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휴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가족에게는 잠시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도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다니는 여행은 떠돌이 생활일 뿐입니다. 휴가가 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다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분주하고 힘겨운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게 될 때에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본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행한 것은 여리고 성 중에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해도 그 어린 젖먹이 아기와 산모, 부녀자들과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일이 칼로 벤다는 것은 잔인하고 끔찍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기 어렵고 싫은 일들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큰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 남다른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하고 그 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말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고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묵묵히 이겨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마음 그대로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게다를 쳐서 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는 다섯 왕과 연합군을 물리치고 막게다 성읍을 취한 여호수아는 림나로 진격을 하여서 남부 지역을 보다 확실하게 정복을 하였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림나에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라기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드빌로 가서 맞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성읍의 사람들, 군사들과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서 싸웠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면 여러분 기브온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에서 막게다로 내려갔습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갑니다.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 왼쪽에 있는 에글론으로, 오른쪽으로는 헤브론으로, 그 다음 다시 왼쪽에 있는 더빌로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읍들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쳐서 이렇게 이기는 그러한 또 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한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 없이 계속 싸우며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승리가 눈앞에 주어지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전진하면서 한 성읍을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감이든지 자족감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주저앉거나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긴장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은 림나 전투뿐만 아니라 31절의 라기스, 34절의 에글론, 36절의 헤브론, 38절의 드빌에서의 전투에서도 그리하였고 43절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임시본부인 길갈로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다, 수행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고 일치된 행동으로 전투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여 하나된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합과 힘의 결집은 여리고성 정복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 온 백성이 힘을 모아 크게 함성을 지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내부의 힘이 결속되지 않으면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꼼짝없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약한 군대라 할지라도 지휘관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로 힘을 모으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세인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여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싸웠어도 안 되고 반대로 평신도들만 나가서 싸웠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하나로 연합하여 영적 전투의 한 복판으로 나가서 총력을 기울여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갈 때에 패하기 십상입니다. 두 사람이 나가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몸과 마음, 생각을 합하여서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12명 소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만족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기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나 자신이 틀릴까봐 염려하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SNS,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으로 늘 마음이 흩어져 있는 산만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해, 그게 성공한 거야 하면서 세상 기준에 끌려다니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늘 미루고 포기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습관화된 자기 포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보다 다른 지체를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영적 전쟁 승리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로 연합하여 승리를 경험합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요수아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게 림나 왕에게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림나의 왕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3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을 다 멸하고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싸우고 또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싸워주시는데 어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패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전쟁을 쉬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첫 전투에서 그가 고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설 때에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75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나 오늘날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과 관련 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나에게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어요.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그 폐부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대신 우리를 싸워주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거죠. 패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순종하면 잘한 거지, 자족하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말이죠,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0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했습니다. 32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35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했습니다. 37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중반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행동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킨 순종이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올무를 놓을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의 전체적인 평가가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완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땅의 지형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차지한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가 있습니다. 산지는 산악 지형을 말하고 네겝은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평지는 낮은 저지대를 가르치고, 그리고 경사지는 유다의 산들로부터 사해 쪽으로 기울어진 산록지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여러 지형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부의 주요 도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산지와 평지와 경사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4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경계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의 범위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쪽 끝인 가사까지, 그리고 동쪽 끝인 고센과 남쪽의 네겝에서부터 북쪽 끝인 기브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하셨던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죄악을 물리치고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마지막에 보면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에 전세를 장악하여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출정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점령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다른 일로 인하여 중도에 쉼 없이 그리고 패전 없이 전쟁을 수행하여서 다 점령하고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중도에 쉬거나 패전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셨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고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다 함께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기까지만 순종하면 됐지, 이만큼 순종하면 됐지, 이만큼만 해도 잘한 거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순종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종의 범위는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때마다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99번 순종하고 나서 한 번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99번 순종했잖아요, 좀 봐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의 시간, 영적인 전쟁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전쟁, 이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전쟁을 통과해야 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하나로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하나로 연합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원수들을 붙여주시고 넘겨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